사실 사무엘상 29장을 읽어보면 1절부터 11절까지 아주 짧은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설교할 내용이 많이 있을까 그렇게 혹시나 여러분들도 생각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11절밖에 안 되는 이 구절이 자세하게 뜯어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그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16장부터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사울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어떻게 했는가? 사울은요, 위기에 처했을 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다윗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자기가 하나님께 매달린 적도 있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서 그 위기의 상황을 잘 벗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장에서 사울 왕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없자, 그리고 사무엘이 죽어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자, 그래서 다급해지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좀 불러 올려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한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묻습니다.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여인이 말하기를 노인이 겉옷을 입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 노인이 겉옷을 입고 나타났다라고 하니까 곧 바로 사무엘이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사무엘이다, 죽은 사무엘이 살아나온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많은 성경을 해석하는 목사님들도 사무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이 성경을 해석하지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어떻게 죽은 사람의 영이 다시 살아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탄의 장난일 수가 있다. 악한 영이 사무엘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사실 성경의 기자는 사무엘이라고 말하지도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노인이 겉옷을 입고 나왔다고 했는데 사울은요 바로 사무엘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절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이야기가 28장에 나와서 다윗 이야기의 흐름을 끊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된 실패의 원인이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블레셋보다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사울이 블레셋에게 졌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고,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무엘서 기자는 사울은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갔다, 나타난 귀신의 영을 꼭 사무엘이라고 그렇게 인식했다라고 표현하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울이 영적으로 실패하는 동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향해 총공격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때가요, 다윗에 의해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죽고 블레셋이 패배한 지 거의 10년째가 되는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와신상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의 사울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거기에 모든 군사력을 다 집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28장 말씀을, 오늘 지금 29장입니다. 28장 1절과 2절에 이런 현상일 때 사울 왕이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이 선봉대에 서야만 한다. 예, 저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이번에 선봉대에 서서 이 전쟁에서 승리만 가져오게 한다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전쟁이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이런 전투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29장 말씀을 보니까 실제로 이제 전쟁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모든 군인을 아벡으로 모아 들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물 곁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왕들은 100명과 1000명씩 부대를 이루어서 행군을 하였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뒤에서 아기스와 함께 행군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2절 말씀을 보니까 참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블레셋의 왕들은, 왕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왜 왕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왕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것이 매우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키가 되는 단어입니다. 블레셋의 왕들은 100명과 1000명씩 부대를 이루어 행군을 하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뒤에서 아기스 왕과 함께 행군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아기스 왕을 호위하는 부대로서 지금 뒤쪽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왜 왕들이라고 했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8장과 29장의 상황을 본다면 지금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을 물리치기 위해서 나가는 전쟁의 선봉대에 서야 한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죠. 내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데 일본은 앞잡이가 돼가지고 한국 사람들 잡아 죽이면 대통령 되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악한 그러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많이 달랐는데요, 다윗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 스스로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다윗이 참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역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아니, 그토록 왕이 되기 위해서 사울 왕에게 도망질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자기 스스로가 왕 되는 것을 다 깨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 깨어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런 일들이 참 다윗의 인생에 많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을 막으시는 역사. 자,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25장에서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갈 때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나발의 아내를 예비하셔서 다윗을 막아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윗이 왕 되는 데 있어서 크게 흠집이 생길 뻔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왕이 되게 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흠집 가운데 하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입니다. 블레셋 아기스 왕이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칠 때에 블레셋 방백들의 역할을 부추겨서 다윗을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입니다. 그 나발에 있어서 아비가일의 역할은 좀 더 긍정적인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을 칠 때 다윗과 함께 가서 치자라고 했을 때 블레셋의 방백들이 반대해서 가지 못했던 것은 굉장히 다윗을 불신임하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어렵게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쉽게 구체적으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물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요? 아기스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였던 다윗이 아니겠소. 하지만 그가 여러 날 그리고 몇 년을 나와 함께 있는 중이요. 다윗이 사울을 떠나서 나에게 온 후로 오늘날까지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흠을 찾아내지 못했소. 아멘. 자,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왕들, 이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는요, 역사적으로 지금도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자 지구 있지 않습니까? 그 가자 지구가 가사라는 그러한 곳인데,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가사를 중심으로 해서 5개의 연합 도시를 형성하고 나라를 이루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요, 가나안에서 가장 좋은 땅인 블레셋 평야를 점령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농사를 잘 짓고 다른 나라에 침입해서 그들의 모든 곡물을 빼앗기 위해서 철기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무기 이 자체가 다른 나라와 다른 철기 무기를 사용했고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민족들과의 싸움에서 블레셋은 늘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요 블레셋 지도인데요, 여러분 블레셋 지도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만큼이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지역은요, 5개 도시 국가들이 연합을 한 곳입니다. 가사를 중심으로 해서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갓, 이 5 지역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 왕들이 연합해서 나라를 이루고 있는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른 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5개의 조그마한 부족의 왕들이 다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아기스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단지 이 5개의 왕들 가운데 아기스가 제일 힘이 강했을 뿐이지, 전쟁이 일어나면 5 부족들이 함께 가서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의 왕들이 물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여기서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요? 당연합니다. 5개 연합체로 구성되어 있는 블레셋에서는 이런 질문이 흔한 것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주장할 수 있는 5개 연합체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었으며, 네 개의 나머지 연합체의 지도자는 아기스 왕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네 개의 나라는 이전에 연합을 이루어서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대패한 적이 있는 골리앗이 소속되어 있는 그러한 나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다윗이란 인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10년 전에 패배했던 그 패배가 그의 가슴 속에, 그들의 가슴 속에 엉어리처럼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자, 4절 말씀부터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지휘관들은 아기스에게 화를 냈습니다. 여기 그만. 자, 전쟁하는데 총사령관이 아기스인데 지휘관들이 아기스에게 화를 냈다. 이건 있을 법한 일입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는 충분히 어떻게 될 수 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은부터 읽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을 당신이 그에게 준 성으로 돌려보내시오. 다윗은 우리와 함께 싸움터에 갈 수 없어. 다윗이 우리와 함께 있는다면 그것은 우리 진 한가운데에 적이 있는 것과 같소. 다윗은 우리 군인들을 죽여서 자기 왕을 기쁘게 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왕들이 아기스에게 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다윗을 믿어요? 이들은 아기스는 믿지만은 다윗은 나머지 네 왕들은 도무지 다윗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사울이 죽인 적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 하고 노래했던 바로 그 사람 아니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5절이 도대체 어떤 배경 속에서 나왔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근원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12절을 살펴보는데 5절부터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장 1절부터 4절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 그 이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함께 5절부터 쉬운 성경을 읽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보내어 여러 싸움터에서 싸우게 하였는데 다윗은 그때마다 늘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군대를 지휘하는 사령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부하들과 모든 백성들이 기뻐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인 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돌아올 때,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바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히 돌아올 때 다윗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였던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머지 4개 종족의 왕들이 이것을 용납할 리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온 마을에서 여자들이 사울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리의 주체는 왕이죠. 그때는, 그죠? 사울 왕을 맞이하러 나갔는데 여자들이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하기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적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적은 만만이라네 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계속 읽겠습니다. 여자들의 노래는 사울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크게 화가 났습니다. 사울이 생각했습니다. 여자들은 다윗이 수만 명을 죽이고 나는 수천 명밖에 죽이지 않았다고 말하는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다윗이 나라를 차지하고 말겠구나. 그리하여 사울은 그날부터 다윗을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질투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공교롭게도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앞장서는 것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블레셋 왕들의 말은 10년 전 다윗에게 당한 뼈아픈 패배에서 나온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내 왕들이 화를 내면서 말이야,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적장을 말이야 우리 한가운데 둔다는 것은 이 전쟁 하지 말고 패하자는 것 아니요, 돌려보내시오. 이게 말이 되는 전쟁입니까? 지금 아기스가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동맹이 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4절에 아기스에게 화를 냈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진 한가운데서 적이 있는 것과 같다라고 그들은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아기스에게 화를 내는 이유를 여러분 이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목회를 해나가는데 여기 있잖아요, 예? 다윗하고 이단하고는 다르지만 이단의 개수를 불러와가지고 특강 듣는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이전에 우리 블레셋 사람들을 그리도 많이 죽였던 다윗이 몇 년 돌아와가지고 아기스 왕에 충성한다고 해서 아기스 너한테 충성하지 우리한테 충성할 거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다윗에게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 너가 무슨 책임을 지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비록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블레셋으로 피신해 갔지만 언제 피신해 갔습니까? 사울 왕을 두 번째 죽일 수 있었는데 창과 물병만 뺏고 나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충고하잖아요. 사울 왕이 잘못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울은 자기 왕궁으로 돌아갔는데 다윗은 그것 사건이 있고 나서 곧바로 블레셋의 아기스에게로 와버렸거든요. 사실 이런 결정은 아주 인간적인 다윗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러한 인간적인 다윗조차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긍휼하심으로 덮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결정을 하고 아기스에게로 와서 지금 아기스에게 붙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정로로 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넓은 길로 가야 됩니다. 선택을 자꾸 머리 굴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어려울 때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가서 타협하고 거짓과 타협한 결과 지금 더 큰 올무에 걸려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자기 의지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의지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만약 다윗이 아기스 왕의 출전 명령을 거부하면 다윗은 당장 블레셋의 왕들에 의해서 제거될 것이 틀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큰 올무에 빠져나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다윗과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과거 우리들이 다윗처럼 그렇게 살았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서셔서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세속적인 생각을 하고 믿음 없이 결정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까? 우리를 버렸습니까?
도와주셨지요. 도와주신 적이 한 번도 없나요? 여러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용대 전도사님 같은 분은 이런 찬송을 불렀지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본래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우리가요, 그런 상황에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주님 몰랐을 때도 주님 우리 챙겨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목회의 순간순간을 되돌아보면 참 고비도 많았었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표현 그대로 산전수전, 공중전, 백병전까지 다 겪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마 옳을 겁니다. 만약에요,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힘이 제일 강력해서 내 왕의 이러한 항의를 다 뿌리치고 밀어붙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닙니까? 다윗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왕 가운데 제 가운데 있지 않은 왕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죽이고 피가 그냥 그 왕조에 그냥 피범벅이 되어 있었는데, 남왕조 유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 왕조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내 왕을 주셔서 그를 반대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아기스는 다윗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너는 나에게 충성을 다했다. 나는 네가 내 군대에서 일해주면 좋겠다. 너는 나에게 온 뒤로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다. 하지만 블레셋 왕들은 너를 믿지 못한다. 평안히 돌아가거라. 블레셋 왕들을 거스르는 일을 하지 말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기스 왕은요, 방백들의 비난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을 전적으로 신임하고 그의 출전을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공연한 내분을 일으키기가 싫었던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그냥 돌아가서 방백들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권고합니다. 사실 이 결정이 다윗에게 최선이었습니다. 다윗이 스스로의 힘으로 전쟁을 참여하지 않을 방법은 제로였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첫 번째, 아기스 왕의 신임도 없고 방백들을 거스르지도 않고 자기 나라를 앞장서서 무너뜨리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들을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합니다. 이건 다윗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기스의 신임도 얻어가지고 다시 자기의 성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나머지 블레셋의 방백들을 거스리지도 않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지도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런 찬송이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을 최선으로 인도하신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최선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다윗을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11절밖에 안 되지만 정말 심오한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요, 내가 보니까 굉장히 그 연기에 대한 탤런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이게 나 같으면 설교 준비하면서 나 같으면 이렇게 안 될 텐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윗의 연기심, 옛날에 처음에 돌아왔을 때 미친 채 했잖아요. 침 질질 흘리면서. 그런데 오늘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온 뒤로 지금까지 나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내 주 왕이여, 왜 나는 당신의 적과 싸우면 안 됩니까? 마음에도 하나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아기스가 대답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도 같이 소중하다. 하지만 블레셋의 지휘관들은 다윗은 우리와 함께 싸움터로 갈 수 없다라고 말하니 아침 일찍 날이 밝으면 너와 너희 부하들은 떠나라.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그 본문을 읽으면 재미있잖아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실까? 다윗은 여전히 자기의 본심을 감춘 채 자기의 출전을 막는 이제 이 항의는요, 아기스 왕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나머지 네 블레셋 방백들에게 지금 하는 말 아닙니까? 예? 당신들이 지금 나를 전쟁에 못 나가게 하는 것이 부당한 일입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지금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필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온 뒤로 지금까지 나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잘 들으라 너희들, 이 말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주 왕이여, 왜 나는 당신의 적과 싸우면 안 됩니까? 왜 이들이 나를 의심합니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사실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윗이 쇼맨십이 있는 것 같지만 잘 보십시오. 이것도 인간적인 처사 방법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다윗의 연약한 일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모습에서 그가 위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거나 사셨거나 사용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의 여러 가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요,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저 사람은요, 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자격이 있는 사람을 쓰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용하시면요, 그의 여러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걸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돈이 많으니까 장로님 세워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그게? 그게 신앙입니까? 저 사람요, 고위직에 있고 사람 괜찮으니까 세워야 돼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하찮은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런 일꾼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근데 사실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잖아요. 인기 투표하듯이 다 되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만 됩니다. 다윗이 능력이 있거나 다윗이 위대해서 그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의 여러 가지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가 승리할 수 있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쯤 되면 우리가 참 위로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 참 위로가 되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자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냥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고 높이 들림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한편 아기스의 명령을 받은 다윗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날이 밝는 즉시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하여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조국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사태를 더 복잡하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상황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이끄시고 인도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9장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서는 아니 됩니다. 거기는 반드시 우리를 올무에 빠뜨리는 함정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나 그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다윗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으로 성실하게 여러분 자리에서 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자, 이런